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어느 선교사가 오지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참 놀라운 역사가 그 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장되는 사람이 분명히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장이 자꾸 세례받는 것을 극구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추장이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하면 언젠가 또 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배교하게 될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튼 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추장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다른 부족으로 떠나서 또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추장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세례를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추장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하게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도 세례를 받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나서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추장이 어느 날 선교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그동안 내가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분명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것과 같은 것을 내게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로, 이름표로만 끝나는 세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분명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다고 하는 것은 세례가 하나의 의식으로만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로, 영적인 할례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11절 말씀에서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할례에는 세 가지, 우리가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 또 11절 끝자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그리스도의 할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영적인 할례의 외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 마음으로 너희가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마음으로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할례의 외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영적인 할례라고 하는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이어서 1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세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영적인 할례는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과 심령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세례 예식은 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는 결혼은 어떤 결혼입니까? 정말 의미가 없지요. 사는 것이, 아니 아무 사랑도 없이 우리가 부부다, 참 이것은
참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뭐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할례가 없는 세례 예식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표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하여 부부가 하나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할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이것을 그 다음에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그래서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예식이다. 그래서 할례나 세례를 사도 바울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와 함께 장사되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이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주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나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건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나중에 부활한 것만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은 자요, 나는 죽은 자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거는 나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결의 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런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또 나는 죽은 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거룩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할례는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할례가 없는 이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철저히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디든지 함께 가고 무엇이든지 함께 해야 그것이 바로 한 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흔히 한 몸이다 그러면서 서로 따로따로 다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면 큰 부부가 저 집은 한 몸이 아니야. 물론 뭐 서로 몸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다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부를 우리가 잘 사는 부부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TV에서 이 샴 쌍둥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온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샴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가 붙은 채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쌍둥이가 서로 머리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배가, 등이, 어떤 몸의 신체 어떤 한 일부분이 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그 사람은 보니까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그 사람을 이 샴 쌍둥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TV를 보면서 놀란 것은 이 머리가 붙은 그 샴 쌍둥이가 어른이 되도록 분리 수술을 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 서로 재능이 달라가지고 한 사람은 작곡과 노래를, 또 한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일을 주로 맡아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서로를 몸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면서 존중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은 잠자기 싫어도 한 사람이 자야 되니까 그래서 피곤하지 않아도 기꺼이 함께 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학교에 가면 흥미가 없는 공부지만 그래도 몸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시간을, 이 공부 시간을 함께 하고, 또 음악회에서 공연을 하는 자리가 있으면 한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무대에 서서 박자를 맞춰주기도 하고. 근데 참 가장 마음을 좀 숙연하게 했던 장면은 뭐냐면 둘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으니까 죽음도 한 사람이 죽으면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도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구주와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다 이미 죽은 자요, 이제는 거룩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나는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오늘 또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의 능력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어디든지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함께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영적인 할례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참 쌍둥이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다 떨어지고 그렇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아. 실질적으로 몸은 떨어져 있죠.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늘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모든 걸 공유하고,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이렇게 참 연합하는, 믿음으로 육체의 연합보다는 더욱 실제적인 연합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결코 이거 싫어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부부래도 함께 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할 때에 여보 이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나 하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나누는 게 뭡니까? 그래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내 가족이 이걸 원치 아니하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하지 않고 우리가 멈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내가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송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건 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정신, 그런 실제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하나됨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들이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정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정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 찬송가 들고 우리가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예수님과 공유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은 살아가면서 대화가 5분도 안 된다, 심지어는 1분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럼 뭘 공유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돼요. 내가 정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공유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정말 오늘 또 구주와 함께 나 죽고 구주와 함께 나 살고, 이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쌍둥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늘 주님과 뗄 수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 세례받았으니까 교회의 정의원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세례받은 자의 믿음 있는 자세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죽고 사는 체험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그런 풍성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주님과 날마다 뗄 수 없는 동행하는 삶이 오늘 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례의 속 알맹이가 되어야만이 내가 받은 세례가 그냥 하나의 표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영적 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영적 할례, 마치 부부가 우리의 결혼식이 그냥 하나의 의미도 없는, 그냥 아무 사랑도 없고 마음에 그런 감동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애틋한 그런 부부의 사랑 속에 이런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생명력 있는 영적인 할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또 죽고, 또 이 영적인 할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런 부활과 함께 오늘 또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있는 그런 고백적인 삶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중심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영적 할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결의 영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믿음 있는 실제적인 그런 삶으로 오늘 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장차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영적 할례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늘 또 고백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런 능력과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